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66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경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고 그리고 또 습도도 많은 그때에 올림픽의 마지막 꽃인 마라톤의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반쯤 지나서 이제 마지막 결승선으로 다가가기 몇 킬로 전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일으켰었던 독일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의 피해국이었었던 대한민국,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세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를 내서 그래서 앞으로 치고 달려나가서 1등을 했었던,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었던 선수는 바로 대한민국의 황영조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목이 터져라 응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또 고난과 그리고 더움을 이기고 그리고 결승 테이프를 끊고 그리고 기뻐했었던 그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마라톤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지난 토요일서부터 이제 중국의 항저우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아시안 게임은 4년마다 한 번씩 마라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런던의 이 보스턴, 런던, 뉴욕 마라톤 경기 대회는 매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단 한 번.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윤회처럼 5만 번의 윤회를 거쳐서 다시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의 경주 마라톤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믿음의 이 여정이 마라톤, 경기였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자신의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그렇게 묘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삶은 마라톤입니다. 인생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100m, 200m 막 달리고서는 그렇게 경기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쉼을 쉬는 줄 알았더니 이 믿음의 경주에 한번 몸을 담았더니 인생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경주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경주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를 노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마음에 늘 새기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다 완주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1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어쨌든 체력장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시험을 볼 때에는 반드시 이 체력장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점수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1000m 오래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0m 달리기를 할 때 잠바, 이거 두꺼운 잠바 입고 긴 바지 입고 치렁치렁한 거 달리고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달리다가 여러분 이 우통도 다 벗고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는 간단한 반바지 그리고 반팔티면 족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우리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 벗어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의 이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을 아낌없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우리를 갉아먹고 그리고 또 우리를 얽매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투, 분노, 그리고 나태함. 혹시 우리가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나태함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명절 끝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그러한 삶을, 게으른 삶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그리고 탐식, 그리고 탐색, 음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들은 우리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얽매이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 그리고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달리는데 필요한 것만을 입고 달리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달릴 때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몸도 한번 생각해. 거대한 몸으로 100km 나가는 그 거구로 비만의 몸으로, 비대해진 몸으로 달리기를 달려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의 몸이 비대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무거운 몸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 이 무릎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시큰거리고 아프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이 달리기 경주에서, 여정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 죄로 인해서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순종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바로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너희가 심지 않았지만 포도와 그리고 무화과가 열릴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았지만 그러한 집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살찌게 될 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이 비대해지고 살찌게 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또 죄악 가운데에 들어갈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다 마치고 편안해졌을 때, 그때에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내부에 있어서 부요하고, 그리고 그 부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우리의 경주를 포기하게 될까? 우리는 늘 마음에 경계를 두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경주에 오직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유일한 이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거나 그리고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경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그리고 목격하고, 그리고 경험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재판에서 완전히 그것이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장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두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었던 사람들. 75세의 나이에 아무 아들이 없고, 그리고 또 아무 자손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내게 땅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 100세가 되었어도.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아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는 그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엘리트의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고난을 자청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증인입니다. 이 증인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구약의 증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증언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목적지로 삼아서 그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마라톤 할 때 계속 뒤를 쳐다보고서는 뒤에 어느 정도까지 왔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정신이 산만해서 그래서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믿음의 시작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시선에 놓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인내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 한 번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믿음으로 살았었던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막 숨이 차고 그리고 또 가빠지고 벅차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